1884년 7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의 파송을 받고 우리 한국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1886년에 경신학교의 전신인 한국 최초의 고아학교, 요즘 우리로 말하면 고아원인데 고아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초기에 한국에 와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이 옮겨와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서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불과 13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의 실제 상황을 보고 느낀 대로 드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척박하고 열악한지를 볼 수 있어요. 메마르고 가난한 땅, 어둠과 가난, 고통,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 학교도 없고 황무지라고 하는 표현대로 가난하고 척박한 땅, 그야말로 소망 없는 절망의 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도 요즘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보고 느낀 느낌, 동남아 오지에 가서 보고 느낀 그런 느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 조선을 일본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야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강제로 점령에 들어와 무려 36년간이나 무참하게 질발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130여 년 만에 전쟁으로 무너져 폐허가 된 잿더미 가운데서 해방된 지 76년 만에 오늘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도핑 전문가들이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도핑 적발 기술이 그만큼 앞섰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비해서 또는 국제적으로 실력이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또한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이번 8.15 광복절을 앞두고 1990년 이후 한일 경쟁력 격차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한국의 국가 경쟁력과 신용 등급이 1인당 경상 GDP, 즉 국내 총생산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결과를 보고 듣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종합평가하는 IMP, 즉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6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23위, 일본은 31위.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한 25, 6년 전에 1995년에만 해도 우리 한국은 26위였고 일본은 4위였어요. 여러분, 일본의 위상이요, 우리가 정말 20, 30년 전만 해도 대단했습니다. 일본은요, 우리가 도저히 추월할 수 없는 그런 선진국이었고, 일본에 한번 일본 땅을 밟아보는 거, 그리고 일본에 가기만 하면 코끼리 밥솥 하나씩 가져오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로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 경쟁력이 오히려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보고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온갖 만행을 생각하면 76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던 것이 참 놀랍고 감동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노력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께 복음을 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소망인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도 3.1운동의 투쟁에 앞장서서 헌신했고, 그리고 신사참배 거부로 수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참으로 가난했지만 일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의 예배는, 신앙생활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제강점기에도, 아니 우리가 그 6.25 동란 중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대에 우리 고 함석헌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 민족을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고난은 우리 민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서기훈, 신석구, 주기철 목사님 등은 순교하시기까지 일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사진에 침을 한 번만 뱉으면 사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침을 한 번만 뱉으면 사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결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순교의 피가, 그 헌신과 눈물과 땀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한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가 하면 정치인들이 탁월하게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경제인들이 경영을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아닙니다. 뛰어난 교육자의 헌신의 결과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일본의 수천 수만의 우상을 섬기는 동안 지금도 일본은 다신의 나라예요. 수천 수만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길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나님의 소원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여러 가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과 경제 위기들을 겪으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토기장이는요,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도자기를 만들든 그릇을 만들든 만듭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다 부수고 새로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토기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이겠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개인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운명은요, 우리 모두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도 어느 민족이나 국가들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멸망하시기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7절 읽어요.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네, 어느 민족, 어느 국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뽑기도 하고 부수거나 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9절에서도 어느 민족이나 국가라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온 나라, 온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의 생사 여탈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형통하고 복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은 고통과 저주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은혜가 아닌, 축복이 아닌 저주와 멸망으로 이제 인도에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손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과 이방 우상에 더 가까웠고 물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모든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나라와 개인을 세우실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 여러분,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토기장의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를 세울까 망하게 할까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고요. 한 사람을, 한 개인을, 한 공동체를 망하게 할까 흥하게 할까 결정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은 그들의 신앙의 여부,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욥처럼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하게 더 귀하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제외하고는 흥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기준이 한 나라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의 여부예요. 순종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고난으로, 우리 삶을 멸망으로, 우리 삶을 저주로 인도해 가신다는 느낌이 들 때에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렸지만 이때 여호사밧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그리고 유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역대하 20장으로 가봅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지금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지금 그 군사력을 정비하고 그리고 무기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전열을 갖추어서 이제 그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맞이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 준비를 한 게 아니고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공격을 받았을 때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더 잘 먹어야 더 잘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자신도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연약한지를 알고 있어요. 지금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대항하여 싸울 만한 전력이 없음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당신이 친히 도우시겠다고 약속해요.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놀라지 마. 괜찮아.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앞에서 고난 앞에서 두렵고 떨며 무서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이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쟁과 같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 문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할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런 하나님의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 예복을 다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성가대를 조직한다고 하는 거 보통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전쟁 중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겼어요. 토기장이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그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연합군이니까 서로 모르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제 엄청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남유다와 싸우러 온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그냥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토기장인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결과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유다의 아사왕 역시 구스의 100만 대군의 공격 앞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역대하 14장으로 가봅니다. 11절 12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스의 100만 대군은 사람이 공격해 온 거고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구수의 백만 대군과 싸우게 되는 결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사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왕이 되자마자 이방 제단을 부수고 산당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수축합니다. 우리 2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네, 아사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이방 우상을 다 타파하고 그리고 우상의 단을 다 헐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구수의 백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제 그 기도대로 그 간구대로 이제 구수의 백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일관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을 사는 동안, 일생을 사는 동안 신앙이 일관된 건 참 축복이에요. 아니요, 신앙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있는 아사왕이 말년에 가자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맙시다. 말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믿음이 변질되니까 그 인생도 나라의 운명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역대하 16장 7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네, 이제 또 아람의 군대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때는요, 지난번 구수 백만 대군 공격 받았을 때와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경력도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지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아사 왕을 도와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니가 와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을 듣고 아멘 알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게 가뒀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회개할 기회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임을 알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자 불쌍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두겠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깨닫는 순간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선지자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백성을 회개시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싫어요. 저 니느웨로 안 갈래요. 그리고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길을 택하죠. 그런데 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우리 요나서 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디서든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셔요. 우리 2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인간들을 만드셨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셔서 지금도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들어가게 하셨고 그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토기장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회개할 때임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은, 그리고 앞으로 11월이 아니라 앞으로는 코로나가 독감처럼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지금 우리 삶을 위기로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눈치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야 돼요. 특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여름철이 되면요 그냥 한여름을 지나간 적이 없어서 매년 여름만 되면, 옛날에는 기도원에서 밥도 안 줬어요. 그래서 솥단지, 쌀, 반찬까지 다 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여름을 무조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야 한여름을 갔습니다. 방학을 하면요 학생들도 무조건 기도원에 가서 한여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하여 밤새워가며 기도했습니다. 겨울에는요 거적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산 골짜기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일이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 예배 외에 다른 일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까지 끼어서 휴가 가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사이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선택사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반성경적인 동성애법이나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일찍부터 동성애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빚었던 그들이 지금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여겨집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1월쯤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핑크빛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어서 좋게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백신 수급의 차질이 빚어지고 여러 가지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백신 개발도 중요합니다. 델타 변이, 그러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사람도 돌파 감염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우리가 전망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과연 그렇게 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 빨리 어떤 회사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이 개발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백신 개발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집단 면역이 생성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토기장의 하나님께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재앙 수준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외에도 진압이 불가능한 산불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 등 지구촌은 그야말로 재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과학자들을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큰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던 가난한 나라 우리 조선을 이렇게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큰 나무 한 그루 없었다, 이런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땔감이 다 나무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지금을 나무 떼지 않으니까 산에 저렇게 나무가 울창한 거예요. 산에 나무가 없다고 하는 건 보통 재앙이 아니죠. 그런데 불과 130년 전에 그렇게 가난한 나라, 그렇게 황량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 나라에, 아니 온 세상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도록, 다시금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길만이 토기장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토기장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는 일제강점기와 같은 그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복 76주년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현 주소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토기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여호와께 돌아가자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다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합니다.